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 안양사입니다. 오늘 참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재판 진행하던 것 승소했다라고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재판이냐? 예배 관련한 겁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 때 정치 방역을 했죠. 독재. 어떤 방역 가지고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찍어 눌렀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요. 정치 권력에 굴복해서 예배를 폐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너무 손쉽게 내어줘 놓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큰일입니다. 큰일. 신사참배 때도 그러겠죠. 국민의례다. 신사참배 해도 된다. 총리 차원에서 통과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웠던 조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목사직 면직을 시키지를 않나? 그리고 두루뭉실 넘어갔죠. 그러니 1948년도 해방을 맞이하고 2년 만에 6.25를 만나서 나라가 초토화가 된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죠. 낙동강까지 밀어붙였죠.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때 부산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운동입니다. 신사참배했던 거 회개합니다. 초량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 확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급자들이 결사 반대하던 그런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000분의 1밖에 안 되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다시 서울도 탈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부산까지 점령을 당했더라면 지금 저 북한 땅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별 차이가 없이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이렇게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무렵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2주간 강제 폐쇄를 당했단 말이에요. 다중시설, 홈플러스든 이마트든 뭐 롯데마트든 백화점이든 이런 것은요, 소독하고서 금방 문 열잖아요. 교회만 강제로 2주간 폐쇄를 당하는 거예요. 자, 폐쇄를 당하고 나서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또 예배를 드렸어요. 확진자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2주간 폐쇄를 더 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예배를 드렸다고, 인원수 제한 지키자고 예배 드렸다고 또 2차례 더 폐쇄 조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요,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많이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4번 당했으니까. 4번. 4번. 4번 당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외에는 없죠. 이때 이동호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제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6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마음을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중간에 끊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답을 했습니다. 저 그냥 감옥 가겠습니다. 그냥 감옥 가겠습니다. 타협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가고 말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지키다가 감옥에 가고 말지. 그게 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불합리하다. 왜 병원은 소독하고 2시간 만에 문을 여는데, 일반 다중시설은 소독하고 다음날이면 문을 여는데 왜 교회만 2주간 강제 폐쇄를 당해야 되느냐. 이미 어려움을 겪었고 손해를 막대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 판결이 뭐 세월아 내월아 걸릴 가능성도 여전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선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똑같이 전염병이 돌 때 한국교회가 완전히 짓밟히고 박살이 날 수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해서. 그래서 예배 인원을 제재했던, 그리고 인원수를 딱딱 줄여가지고 진행했던 주에서 교회 피해 보상을 했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들은 본질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염병 예방법은 어디에 명시가 되느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법인
감염병 예방법을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짓밟고 침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꿀먹은 버거리처럼 입도 뻥끗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항의 한번 못하고 그냥 다 문을 걸어 잠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저 여의도 쪽에 더현대 서울이 문을 열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백화점입니다. 이 더현대 서울이 문을 열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0일 동안에 20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200만 명. 그럼 하루에 몇 명?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 교회는 30%만 들어라, 20%만 들어라, 19명만 들어라. 근데 백화점은 하루에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 그럼 경찰들이 단속해느냐? 안 하죠. 공무원들이 단속해느냐? 안 하죠. 우리 교회는요, 경찰들이 공무원들이 매주마다 출근을 했거든요. 한 주도 안 걸리고 출근했거든요. 심지어 수요 예배도 와요. 청년들 토요일 날 예배일 때 그때도 쳐들어와요. 거기는 하루에 20만 명인데 10일간 200만 명인데 공무원 경찰들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봤거든요.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례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소송은 꼭 필요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오늘 연락이 온 겁니다. 김우경 변호사님이 승소했습니다 하고 이 판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드릴게요.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21 구합 73249 운영중단 명령 취소. 원고 예수비전 성결교회 서울 금천구 가산로구 독산동. 대표자 안희환.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우경.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변론 종결 2022년 4월 21일. 판결 선고 2022년 5월 26일. 이번에 판결이 나온 거죠. 1. 피고가 2021년 7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10일의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래서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님이 이 판결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뭐 일반 다중시설은 괜찮은데 교회에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거, 그거 안 지켰다고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는 거, 이게 불법이라는 거, 법을 어긴 거라는 거,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판례에 의거해서 다음번에 좋은 결과, 좋은 판결을 받아내기가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우경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건들 또 같이 진행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경험, 좋은 결과를 남겼으니까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통계가 나오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가 97% 정도라고 그러죠. 아주 극소수의 경우 3%의 교회들만 멀쩡하거나 조금 나아진 거예요. 저희 예수비전 성결교회는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교회가 좀 낮은 케이스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안 돼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이든 주일 오전이든 주일 오후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통성기도 시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목숨을 건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한국교회의 승리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외국에 원조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 창, 칼, 방패, 활, 무기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아이들 피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뭘 하느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죠. 우레를 바라세요. 블레셋의 진영을 어지럽게 하세요.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든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